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에게 보여준 가장 최대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있다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 이것이 아마 최고의 재앙 중에 재앙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감이 나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재앙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때로는 이겨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연재앙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동감이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는 뭐 어째 졌다가 이겼다가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 자연에 일어나는 재앙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 이렇게 연약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연이 주는 재앙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피해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만한 자연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0번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그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 때에, 그 가뭄 때에 살기 위해서 내려가게 됐죠. 거기 머물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셨고요. 그때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로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번복해서 일으키신 이유가 뭐가 있었던가라고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고, 보내주겠다 했다가 보내주지 않겠다 했다가 이렇게 10번씩이나 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이렇게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10번이나 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걸 또 후회하고 잡으러 가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구름과 그 놀라운 역사가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막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질척한 홍해 길이 아주 드라이가 되어가지고요, 그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표적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라고 볼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표적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로 말씀 보니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 자기를 의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훈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부탁한다. 이래 안 했대요. 누가? 예수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괜찮아. 굳이 나를 너한테 의탁하지는 않겠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보고는 믿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표적을 보고도 믿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날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어떤 표현을 쓰시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인 거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신데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받을 가치니, 받을 자격, 받을 기준이 인간에게 없답니다.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할 뿐인 것이지 누가 어떻게 보면은 증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 굉장히 듣는 우리 인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살짝 언짢아지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를 너무 낮춰보시나? 언짢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고백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0번이나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고 누누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을까? 출애굽하면서 어느 인간이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바닷물을 땅 걷듯이 걸어보고 광야 40년 동안 무슨 경험을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애쓰지 않았는데도 40년을 공짜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으면은 옷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이 40년의 시간들을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뿐인데 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어메이징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도 어렵죠. 그렇게 안 믿기도 어렵죠. 여러분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경험 한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경험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죠. 교통사고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외식하다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죽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요, 지나가다가 2층 집에서 메주가 떨어져가지고 맞아 죽었답니다.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이거 기적이다, 기적. 내가 만든 음식도 아니고 남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음식을 그 안에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을 못 잡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행하고 그 충신을 죽일 수가 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대.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왜? 목사니까. 왜? 선교사니까. 왜? 사모니까. 왜? 집사니까.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어. 그 정의가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나는 안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육신 속에 죄가 있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송한데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수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더 낮으면 낮았지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인정이 아직도 안 되십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들으면 불편할 수 있겠죠. 아, 나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닌데. 근데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자기 육신에 있는 걸 보았는데 얘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니까 죄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 보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화가 나는데? 왜 살다가 앵그리가 나는데? 말 좀 해보세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앵그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전쟁합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건드리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싸워서라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악마적이고 놀랍죠. 나를 사랑하는 이 계기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봤던 거예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보았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심령 가운데 뜻밖에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이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기뻐 즐거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라는 것은 곧 그 결론은 뭔가 봤더니만 곧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느 악한 임금이 있었답니다. 어느 악한 임금이 있었답니다. 이 악한 임금이 어느 날 철공소에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몇 메타 되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열심히 만들어가 왕에게
이 악한 왕에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한 2배 정도는 더 길게 다시 만들어라. 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들고 왔습니다. 페이는 해주지 않고 계속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또 갔더니만은 또 한 번 더 길게 만들어 오랍니다. 그게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만 이 악한 임금이 다른 군사를 시켜서 하는 말이 이 쇠사슬로 이놈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잡아 넣어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만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대장간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얼핏 들으면 참 이유도 모르겠고 참 악한 왕이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컷 땀 흘리고 일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페이가 없는데 딱 유일한 페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이 돼. 인도의 파라문교라고 하는 인도의 설화에 나오는 아마 아주 오래된 그들의 종교였는지 그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파라문교 교인이 시장에 가가지고 산 양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샀는데 그 사는 장면을 악한 인간 3사람이 보았어요. 보면서 이 3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야, 저거 어떻게 뺏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이요, 각자 위치에 딱 있다가 그 사람 장을 이제 마치고 그 산양을 사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합니다. 아유, 그놈의 개는 사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힘겹게 들고 옵니까? 무슨 소리요? 이게 개가 아니라 산양인데. 그거 무시하고 첫 번째 갑니다. 2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 강아지를, 개를 그렇게 힘겹게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짊어지고 갑니까? 약간 갸우뚱합니다. 이거 산양 샀는데 왜 자꾸 개라고 하지? 3번째 또 사람이 한다라는 말이 똑같이 웬 개를 그렇게 사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산양 산다고 한 게 내가 눈에 뭐가 끼어서 개를 샀나?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양을요, 그냥 던져버리고, 아이고, 내가 뭘 잘못 샀구나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땅에서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하는 짓이 바로 이 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주입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불순종해라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 난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다, 뱀이다, 사단이다 등등 여러 표현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근데 이 임금이 언젠가는 쫓겨나리라. 그러나 그 임금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바로 이 임금이 다스리고 있대요. 그럼 이 임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뭘까라고 보니까요. 일단 이 말씀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셔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는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자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빛.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요한이 증거를 했었더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왜 빛으로 오셨는가라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곧 들리게 된답니다. 그분이 이제 곧 이 땅에서 들리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을 내게로 이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지금은 모두가 임금이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는 뭐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며 그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죽을까 봐요. 맞습니까? 죽을까 봐.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열심히 챙겨 먹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얼른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도 죽음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들. 사단의 역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악을 공부할 때에 그 30분 레슨 받을 때에 새벽부터 목욕탕 가서 몸을 릴렉스 만들고 최대한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 비싼 레슨비 본전을 뽑으려고 그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리를 캐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위해, 성경 읽는 시간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너무 먹으면 혹시 잠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적게 먹은 적은 있었어도 예배 시간에 혹은 성경 읽을 시간에 너무 배불러서 잠이 올까봐 조금만 먹은 분 계십니까 혹시? 사단은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종되었던 불순종의 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불순종에서 해방되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은지. 순종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고 불순종은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면 되죠. 긍휼히 여기라면 긍휼히 여기면 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뺨을 돌려대면 그뿐 아닙니까?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면 그만이고 그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줘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라는 것 아닙니까? 오리 가자에서 오리를 가주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니까. 왜 오리를 가자 하지? 나도 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아예 심리를 가져버리라는 거예요. 살면서 제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점점점 속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을 가만히 따르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 속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못 따르면요, 얼마나 내 속이 불편한지 몰라요. 온갖 걱정거리, 근심거리, 온갖 어떤 모두가 나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악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은 오직 단물이면 단물만 내야 되지 쓴물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랑 살아가면서 무슨 이야기든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구원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대.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두 부부가 해필이면 나쁜 일에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앞으로 읽으실 때. 계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결국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줄 알고 있지만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일을 못하고 그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얻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통곡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불편하신 이야기들 살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대표하는 것이 이 어느 기관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 입이더라고요. 이 입.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 번 나오면 이것이 내 모든 영혼을 묶고 끌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걸 하나님은 아셔서 그런지 네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언젠가 네 입의 말과 행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래.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꼭 나오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해야지. 우리 아버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단은 온갖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의 왕, 또는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애비, 살인자, 죄를 짓는 자, 무저갱의 사자, 아볼론, 옛뱀, 리오야단,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시험하는 자. 이것이 성경의 한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자가 여러분과 싸워야 될 자입니다. 왜 사람을 상대로 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을 왜 상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들을 왜 상대를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라고. 너에게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러나 정작 싸워야 될 상대가 있으니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원수 싸워야 되는데 그놈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경험하고 그 광야 40년을 경험했지만은 결단코 그들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도 없는 인생,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앞에 왔더니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슬픈 인생 생각만 해도 싫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 기회를 준다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답니다. 너무 억울할 거예요, 아마. 아마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마 증오하면서 욕을 퍼부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수야?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구포에서 살 때에 구포시장에 얼마나 재래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그런 간증이 적혔더라고요. 거기서 구루마 리어커에다가 사과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가까운 곳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면 꼭 여전도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고 믿으세요. 이 사람은 믿지 않고 사과나 열심히 팔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막 원망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부르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 준 그 시장통 가까운 데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원수보듯 생각하며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이렇게 있었다면 왜 나한테 좀 더 간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대충 코카콜라 팔듯이 그렇게 팔 수가 있느냐? 막 원망을 하고 퍼붓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했구나. 너의 말에는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너의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단다 라는 소리라도 들어봤으면,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 거 잃어버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언젠가 끝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